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또 다른 누군가가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깨닫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말씀을 깨닫더라도 그 은혜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사랑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9절이요. 요한복음 21장 19절이요. 네, 요한복음 21장 19절. 영나이가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냐 이거죠.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세 번 다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했어요. 인간적인 사랑.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또 변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그 전적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그러죠. 젊어서는 네 멋대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지만 네가 나이 들어서 곧 순교할 때가 되면 곧 그것은 네가 내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네가 내 십자가의 은혜가 소중한 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없지만 끝내는 네가 네 목숨도 아끼지 않고 네 팔을 벌릴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결말을 맺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금 해야 되냐? 19절에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건 뭘 따르는 거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고 주의 계명을 따르는 거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야 돼요. 자, 우리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을 말하죠.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제가 벌써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럴까? 그렇죠? 그것도 남자인데 이 남자 요한이 왜 이렇게 사랑 얘기할까? 요한이 굉장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나 봐요. 아니, 똑같이 사랑했지만 이 요한이 느끼는 그 사랑은 정말 애틋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요한이 받아들이는 그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목사님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건 인정하는데요. 그 사랑이 그렇게 뜨거워요. 우리가 그걸 느껴야 될 텐데, 그죠?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니, 그쵸?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십자가 형을 다하기 전 만찬석이죠. 6월절이요.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루라. 요한을 말하죠. 21절 영락이 계속이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우리가 남이 어떻게 되는 거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신학교 나와서 목회를 잘할까?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잘하다가도 망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교만으로.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정말 신학교 다닐 때 겸손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영혼이에요. 귀한 목회자. 그런데 그래서 목회를요 인천에서 했는데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교회가요 몇몇 명이 된 거야 성도들이. 그런데요 타락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그릇을 갖게 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내 분수껏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혼들만 감당해야 돼요. 근데 분에 넘치니까 어때요?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자, 우리 22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든 그가 이 땅을 떠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너는 나를 따르라. 중요한 건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마무리를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두고 있죠. 마지막을 전능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록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봅니다. 네, 요한복음이 6개월 만에 끝났어요. 6개월 만에.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포함한 것도 있으니까 글쎄 한 4개월 걸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있죠. 우리 교회만의 특징. 우리 교회만의 특징은 뭐냐면 연합이에요. 하나 되게 합니다. 그냥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가서 예배드리러 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뭐냐면 함께 예배도 드리지만 서로 사랑을 나누는 좀 교회라고 봐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이 고린도전서를 나가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른 목회자가 필요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있죠,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들이 온다는 것. 영혼들이 계속해서 노크를 하고 있고 찾아오고 있고 전화 상담하고 있고. 그럼 유튜브 활동하면 다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 내가 말에 언변이 뛰어나고 내가 무슨 상담학을 배웠다 해서 되느냐? 절대 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영혼을 붙여줄 수 없다. 주의 긍휼이 없는 자는,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 나팔수가 하는 일을 절대 할 수 없다. 나는 영락이가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기 바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 왜냐하면 나는 부족한데 성령님께서 내 입을 열거든. 그래서 아무쪼록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됐대요. 누구의 사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예요.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긍휼이에요, 긍휼. 영락이도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다는 확증을 받기 바래요. 아니면은 확증이 없다면 부르심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금 버벅거리는 금식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 하루건 3일이건 5일이건 설령 중간에 너무 배가 고파서 수박 한 통을 먹었다 라 할지라도 금식을 할 필요가 있다. 서투른 간절함이라도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에게 말씀을 전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통로가 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통로가 되기 원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천세전에 저를 계획했다고 했지만 저는 젊은 날 길거리에서 또 전철 안에서 누구보다 많이 하진 않았지만 주의 복음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런 열정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주를 아무리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목회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자가 될 자인지 아닌지를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꼭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나는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다면 그것 또한 부르심이다. 그러나 직접 듣는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예요. 예수님의 사도예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2절 환희가 읽어줘요. 자,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전은요, 고전은 AD 55년 전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난 지 55년째 된 그 전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한 거예요. 55년. 55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33년을 빼면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 2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월이 흐른 거예요.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믿는 무리는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단 교회도 있지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그의 피로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앞으로 이 3절 같은 이런 메시지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에는 이 두 가지가 늘 따라다녀요.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 십자가의 은혜. 또가 뭐가 있어요? 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교회나 또는 그 교회 목회자나 그 교회 성도들은 불안해요. 귀신의 음성을 따라가는 교회나 그런 목회자나 그 목회자를 따라가는 성도들은 불안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몇 년도에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주장. 또는 자꾸 어떤 정보를 자꾸 제공해요. 정보를.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 꼭 필요할 때 주시는 건 있지만 아주 세부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휴고가 있을 거래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치, 준비할 준비물, 전쟁이 나니까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치, 준비할 준비물, 참치, 생수 몇 개, 침낭 하나, 이런 식으로 전쟁이 나니까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라고 그 필요한 도구 목록을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응락이 딱 듣기에 귀신 소리가 아니 하나님의 음성 같니? 귀신 소리? 네. 이승하 집사님 어머니가 중국행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5명이 갑니다.
안 가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뜻을 바꿨어요. 자, 은혜와 평강이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 평강을 깨는 게 귀신의 음성이에요. 평강을 깹니다. 그렇죠? 귀신의 음성은 평강을 깨요. 자, 귀신의 음성은 또 어때요? 아까는 방언이지만 우리를 흔들기, 우리의 평강을 없애기 위해서 뭘 얘기하죠? 사회와 격리를 시킵니다. 전쟁이 나니까 전라도 산골로 들어가요. 그런 거. 직장을 그만두래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나만 사랑하래.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와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때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물질이 부족하죠. 때가 되면 물질 때문에 곤고해지고 불안해지고 어때요? 가정이 깨지고 결국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신뢰하지 못하고 또 어때요? 친인척이 신뢰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돌아오게 되면 아무도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바로 나중에는요 자동적으로 사회와 격리가 되도록 만들어요. 결국은 격리가 돼요. 아무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우리를 바보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고. 자, 우리 4절 영나이가 읽어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십자가의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가요. 감사는 제가 보면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해요. 감사할 수 있는 자. 이게 좀 부족해도. 나팔스 목사가 부족해. 목사님이 왜 저러지? 저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네.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 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 옆에서 견딜 수 있겠죠. 저렇게 부족한 게 있으니까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잖아요. 너무 완벽해봐. 어떻게 그 사람 곁에 가요? 못 가지. 자, 감사할 수 있다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범사에. 자, 5절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 언변이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복음.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너희 중에 우뚝 선다 이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너무나 소중하게 견고히 선다 이거예요. 그 사역이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이거예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과 동시에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바울과 지금 이제 소스데네가 나오는데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의 회당장이 아닌가라고 추측만 해요. 회당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는 책임자죠. 이 바울과 소스데네가 감사한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요? 너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뛰어난 언변과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경 말씀의 그 풍족함, 그리고 너희가 주님을 부족함 없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 참 감사하죠. 성도들이 주를 기다리는 건 참 소중하죠.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주 오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많은 부분이요.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원어에는 비난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 비난받아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9절 스미노 읽어주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성실하다는 뜻이죠. 신실하다. 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죠?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렇죠? 주님과의 교제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는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내 마음이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와 인격적으로 주님께 고백을 하고 사랑을 고백을 하고 안타까운 영혼들의 아픔을 또 전달해 드리고 이 많은 이 교제, 그렇죠? 이 교제가 없으면 정말 우리는 망하는 거죠. 이 교제. 근데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죠. 일일이 들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과 교제할 때도, 성령과 교제하는 내용들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죠. 자, 그런데, 그런 주님과의 교제 또한 아버지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속에서 진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가 온전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적인 연합이 함께 하신다. 기도합니다.